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못 듣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될 때 어떠한 규정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내용은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들을 그대로 다 받으셔서 이 계명의 핵심을 친히 요약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구약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총체, 삶의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풀어가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삶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바뀌면 안 되느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조건으로 내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 이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도덕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도덕법.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법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계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을 구체화시켜준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으로는 그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옳게 살아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10가지 계명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개의 돌판 위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죠.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돌판 기록된 계명들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규정해 주는 계명이 제 5번째 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두 번째 돌판의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첫 번째 이 돌판에 있는 계명은 각기 따로따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에서 그 대상을 찾아서 태양이 하나의 신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것 하나 예를 들면 애굽에 그들이 400년 넘게 사는 동안에 애굽 나라에 있을 때 개구리라든지 또 소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짐승에 해당되는 것들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도리어 사람보다도 못한 것들을 신으로 삼는 이 모든 것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방의 종교에서 섬기듯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어떤 상을 창조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신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수고할 날들과 수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날을 구분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 부른 이 2개의 돌판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이러한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거나 이 계명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말할 수는 있어도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명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명을 주신 분의 마음, 주시는 분의 뜻, 주시는 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에 보면은 두 가지 형식을 취하죠. 하나는 뭐뭐뭐 하라 이렇게 주어진 형식의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은 하지 말아라 하는 형태로 계명이 주어져요. 만약에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무엇은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대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나 뜻과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얘야 이것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거나 반대로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말할 때 거기에 생각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 하라 그럴 때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를 헤아려서 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그럴 때도 이것을 헤아려서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뭐래요? 그거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되고 다른 건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 10계명이 왜 10가지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몇 개 안 되지만 사실 이 계명을 내용을 쭉 풀어가면 이 계명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율법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세칙을 만들었어요. 세칙. 근데 그게 몇 가지가 됐냐면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613가지라고. 그래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세분해가지고 이 율법교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남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던 그 마찰의 내용이 뭡니까? 장로들은 우리 율법의 교사들은 이렇게 하면 이걸 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가르침이나 유전을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비난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진정한 내용은 버리고 장로들의 그 가르침과 유전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게 돼요. 십계명도 그렇거니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하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왜 하라고 하시는지, 왜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매우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법전으로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배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 역경과 공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즐겨 순종하고 즐겨 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